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라반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시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20년 동안 한 지붕 아래서 함께 먹었고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을 함께 겪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라반에게 야곱은 사위라기보다는 재산 증식을 위한 노동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야곱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야곱도 라반을 장인으로 보질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노동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 또 자신의 행복을 파괴하는 방해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왔는데 라반과 야곱은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나누고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함께함이 복이 되지 못하고 불행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끊는 것도 필요합니다. 끊어야 할 때는 끊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반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아주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출애굽할 때는 너무나 급해서 거의 많은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는데 야곱은 다 챙기고 떠납니다. 아주 큰 부자가 돼서 떠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모세는 바로에게 떠난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떳떳하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도망칩니다. 그러나 비밀이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비밀은 3일 만에 탄로가 났습니다. 22절,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창세기 30장을 기억하신다면 이 라반이 야곱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이 얼룩진 가축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과 야곱의 거리를 사흘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도 3일 후에야 이 라반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은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죠. 그런 문제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 지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을 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사람의 꾀는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대로만 따라 살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처럼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지혜는 분열과 갈등만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든 라반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야곱의 자산이 자꾸 불어나서 불편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차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라반은 몹시도 화가 나 있고 야곱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친척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자, 라반이 7일을 쫓아가서 야곱이 있던 길르앗산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3일 후였고 7일을 쫓아가서 야곱을 붙잡았다면 야곱은 며칠을 도망간 것이 됩니까? 네, 똑똑하시네. 10일. 10일을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산까지의 거리를 480k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10일 동안 도망갔으면 480km니까 하루에 48km, 약 50km를 도망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37일에 완주하고 돌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800km니까 37일에 완주하셨다면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하루에 22km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제일 오래 걸었을 때는 한 몇 킬로 정도 걸으셨습니까? 35km를 하루에 걸으셨다 그래요.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의 최대 거리를 30km에서 40km로 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혼자도 아니고 부녀자를 거느리고 가축까지 데리고 하루에 48km를 갔다면 야곱이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480km를 7일에 갔으니까 하루에 거의 70km를 추격해 왔던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야곱을 추격했던 거예요. 라반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라반은 용광로가 펄펄 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라반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이놈 잡히기만 하면 내가 요조를 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밤낮을 7일 동안 쫓아봤겠습니까? 야곱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20년 전에는 자기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가야 했는데 지금은 외삼촌에게 봉변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쓴 것이지 지금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는 라반의 마음이 변한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라반에게 경고하셨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라반을 경고하셨던 겁니다. 야곱이 위기에 처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야곱이 잘못해서 공경에 처할 때도요,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심부름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는 자녀가 잘했던 못했던 그 일에 개입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종종 내 자신을 공경으로 몰고 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내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셨어요. 야곱을 해하지 말라. 야곱이 가는 길을 내가 막아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라반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야곱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내긴 보내는데 할 말은 다 하고 보냅니다.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는데
너 무슨 왜 도둑놈같이 도망을 쳤느냐? 내 딸들은 원치도 않는데 네가 왜 강제로 끌고 갔느냐? 이렇게 야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내들은 원치 않는데 야곱이 강제로 끌고 간 거 아니죠. 야곱의 아내들도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한마음이 돼서 함께 떠난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야곱이 딸들은 원치도 않는데 강제로 끌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라반은 야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 생기면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편견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의 행동에 색안경을 끼고 어떤 경우는 최악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최선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편견을 갖게 되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이 운동을 잘하면 쟤는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운동도 잘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찍힌 아이가 운동을 잘하면 저놈은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저렇게 놀기만 해서 또 저렇게 됐다. 이게 편견이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머물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은 정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입견이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당신은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아주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편견과는 전혀 달리 아비멜렉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편견이 생기면 인간관계가 틀어집니다.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려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자, 라반의 말을 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아, 네가 떠난다고 말을 했다면 내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성대하게 송별회를 하고 축복을 하며 보내줬을 텐데 뭔 죄를 지었길래 네가 이렇게 몰래 도망을 갔느냐며 추궁을 합니다. 자, 이것이 라반의 진심이었을까요? 물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는 계속 야곱을 붙잡아 놓고 그를 부려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생색을 내면서 화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자, 이것은 라반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밉더라도 자기 딸과 손주들에게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말에는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리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또 편리에 따라서는 거짓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양치기 소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아니하는 이 불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진실해야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9절.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당장 너를 죽일 힘이 내게 있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너 살려주는 것이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는데, 라반이 무슨 선심을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야곱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신, 이 드라빔의 행방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가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은이나 나무로 만든 작은 우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반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드라빔 훔친 사람이 발견되면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색의 순서가 나옵니다.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네.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가 봅니까? 야곱의 장막. 무슨 말을 해도 라반은 야곱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아주 의심과 불신이 깊이 쌓여있는 그런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라헬이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더 이상은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반과 자기 딸들의 관계를 보면 그건 라헬의 신앙을 너무 미화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복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준 것에 대해서 아주 한이 맺혀 있었는데 떠나면서 아버지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던 그 드라빔을 훔침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재산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식이 그 드라빔을 계승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아마도 나중에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라헬이 지금 아주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수호신의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훔쳤을 것으로 봅니다. 왜? 아버지가 드라빔을 섬기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라헬이 급하니까 그것을 어디다 숨겼느냐 하면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신을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정말 신이라면 깔고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밑에 깔고 앉고서는 이게 나를 또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깔고 앉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화도 낼 줄 모르고 납치를 해가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야곱이 반격을 하는 겁니다.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야곱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라반보다 2배는 더 길게 자기 한을 쏟아놓습니다. 요약해 보면 어찌하여 내가 무슨 도둑놈이나 된 것처럼 외삼촌이 이렇게 불같이 나를 쫓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뭘 훔쳤다고 하는데 다 뒤져보셨으니까 훔친 것이 있다면 우리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 내놓고 한번 따져보십시다. 내 가축들도 잘 살펴보셨을 텐데 제가 가져온 가축 중에 얼룩무늬 아닌 가축이 한 마리라도 있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가축들을 돌보느라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간혹 양이 짐승에게 물려 죽으면 그걸 증거물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외삼촌 거를 다 변상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목자와 목장 주인이 계약을 맺을 때는
사고로 짐승이 죽는 경우에는 목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변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지만 외삼촌께서는 저에게 품값을 준다 하면서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저를 도둑으로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외삼촌은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에 맺혀있던 모든 한이 여기서 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는 절대적인 피해자요, 라반은 절대적인 가해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도 할 말이 많은 거고 야곱도 할 말이 많습니다. 둘 다 자신은 피해자고 상대가 가해자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 그러면 누가 더 나쁜가? 막상 막합니다. 자, 이렇게 본문은 야곱과 라반과의 갈등과 원한 관계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끝부분에 와서는 두 사람이 평화 조약을 맺는 이야기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어쩐 일인지요, 라반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누구지? 내 딸이 아닌가? 내 손주가 아니냐? 내 사이가 아닌가? 너 해야 하는 것은 나를 해야 하는 것이니 이제 그만두자. 라반이 드디어 야곱을 가족의 공동체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제 라반과 야곱이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50절 말씀,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아버지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돈밖에 모르던 라반이었지만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너 다른 아내를 두지 말라. 그리고 노파심에 단서를 하나 답니다. 나는 너를 지켜보지 못하지만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 지켜보고 계시니까 너 알아서 하라고. 이제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자. 서로 어렵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냐.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가자. 서로는 믿기가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이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전날 밤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는데 죽이려고 달려왔다가 축복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맺혀있던 한을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입맞추며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떨구며 헤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대적하던 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평화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요, 너무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 아니고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원수였던 라반과 야곱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인생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개인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고도 며칠 밤을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작은 갈등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진정한 화해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2023년 6월 25일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지난 73년 동안 평안한 안정감 속에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는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단된 조국이 이대로 계속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북 관계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만 해도 원수로 지내던 이 라반과 야곱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남북의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평화 통일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